여러분, 지금 저희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 기준을 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저희가 복의 기준을 좀 바꾸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품의 복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욱하는 대로 여러분 사셨습니까? 오늘은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될 많은 영역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매일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목적과 방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람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일어나면 보는 게 사람이잖아요. 가족이고 일하러 가서 마주하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사람을 볼 때 나는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이런 것들 배웠을 겁니다. 자연과학 시간에 우리 인간은 호모사피엔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우수한 종으로 진화됐다, 이렇게 배웠을 거고요. 여러분, 사회과학 시간에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양육강식이든 아니면 사회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 시간에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의를 지키고 인의예지신, 우리 유교 사상에 이 사상이 있잖아요. 이걸 서로가 지키며 살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과 태도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말해주지는 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성경이 사람이 왜 함께 지내야 되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 전 세상이 바뀌게 된다고 믿어요. 가정이 먼저 바뀌게 된다고 믿어요. 교회가 바뀌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또 예수님이 말하는 인간관계의 목적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을 좀 보자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바다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대리인이다, 그죠? 내가 직접 못 가니까 나를 대신해서 갈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기 위해 인간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럼 왜 남자와 여자냐? 혹은 왜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을 창조했느냐? 창세기 2장 16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오해냐 하면, 이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돕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결혼에 관련된 것만, 왜 결혼하느냐? 남편을 돕자, 아내를 돕기 위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머리에는 떠오르는 단어잖아요. 떠오르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게 남자 여자 한 명씩밖에 없다고 볼 때
두 사람의 관계를 말한다고 봐요. 이게 반드시 결혼하는 사람, 가족만이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혼자 두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짝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 있게 하신 이유는 서로 돕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 것을 결혼과 가정으로 한정시켜서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내 가족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아끼려고 애쓰고 지키려고 애써요. 그런데 문제는 내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제외한, 가까운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달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할 때 제가 꼭 그 생각해요. 저 앞차 느린 차는 반드시 우리 어머님이 운전하시는 거다 생각하자. 승질내지 말자. 피해 가자. 안 돼요. 꼭 한번 쳐다보게 돼요. 유리창도 한번 내리고 싶고 막, 그죠? 왜?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운전을 저렇게 한다면 오히려 나는 그 사람을 지키고 변호할 거라고요. 오히려 빵빵거리며 지나가는 차를 쫓아가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할 거라고. 왜?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흉측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까운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쏟는 정성과 사랑에 비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나의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때로는 나의 욕망과 정욕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중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인간관계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돕게 하시기 위해 오늘 보내셨다라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상상도 하기 싫으신 얼굴인데요. 부담스러우셔서, 그죠? 여러분, 성경은요, 심각하게 왜곡된 인간관계를 회복하시는 방법을 저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어요. 너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주변에 있는 너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가 서로 돕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뻔뻔하진 않으시네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간관계 혹은 이 세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황금률, 정언 명령이라고 말해요. 반드시 지켜야 될,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풀면 이렇게 말했죠.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 너의 의지에 준칙이 보편적 입법에 합당하도록 행동해라. 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혼자 너의 의지로 결정할 때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다고 여겨지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중심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고 너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만나서 요렇게 하면 내가 이득을 보겠다, 회사가 잘 되겠다, 내가 적어도 저 사람 때문에 어디를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수단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사람을 대해라.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 가족에게만 돕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름다울 것 같죠? 여러분, 그게 극단이 되는 세상이 가장 잔인한 세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서로 도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누군가를 대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에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를 말해요. 너희가 만약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야, 너희가 뭐 그게 예수 믿는 거겠니? 잘한 게 뭐가 있겠니? 죄인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 악한 사람도 친구가 있다니까요. 제가 늘 말하자면 저런 인간이 주변에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왜?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사랑하는 건 죄인이든 누구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를 좋게 대해주는 사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뭐 장한 일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런 일은 한다 그거예요.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하기 전에 한번 더 찾아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 골라서 좋아한다, 예수 믿는 사람만 섬긴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준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 이런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갑니까?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안 당해봐서 그래. 안 당해봐서. 내가 사람 잘해주다가 얼마나 당했는데요. 여러분, 저도요, 나이 먹고 당할 만큼 당했고요. 안 당해서, 제가 여쭤, 예수님은 이 정도 안 당했나요? 예수님 당한 거로 치면 와, 정말 그냥 불바다를 해도 현찮을 만큼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마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까지 나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분 나쁘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 나쁜 기분을 그대로 주고 싶은 마음으로 살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우리가 무슨 수로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책 하나 있죠.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오늘 제가 얘기한 것만 들으면 이 책은 죄송해요, 안 사도 돼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감정이 분노로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욱하는 감정에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런 감정을 고스란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될 때 그곳에 분명히 상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악해지고 분노가 있고 상처를 받아도 그 감정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되지 않을 때 그곳에 온전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기억 못 하실 테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어요.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사람이 불친절해요.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보면 이런 거예요. 그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서 기분이 나쁘면 들어가면서 조호번 쳐다보면서 인상 쓰죠. 이 식당은 왜 이따위냐, 그죠? 그리고 앉아서 뭐예요? 주문할 때 까칠해져요. 그러다가 자녀들이 앞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확 화를 내요. 너까지 왜 이래? 뭐 이러면, 그죠? 제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종업원이요, 주방에 가서 오더를 내리면서 이래요. 참, 지가 손님이면 다냐, 나한테 왜 쥐알이야, 이러고 주방장까지 기분이 안 좋아져요. 여러분, 그러면 그 행동이요, 각자가 저녁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서로가 가장 나쁜 감정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분노와 나쁜 기분이 끊어져야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걸 끊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걸 나쁜 감정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퍼지지 않게 해야 될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다. 십자가 이미 죽었다고 선포한 사람이 오직 그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양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마음을 준 사람조차도 우리가 상냥하게 대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나에게 감정이 나빠지게 대한 사람에게 존중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저는 그런데 우리의 힘이 안 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간,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2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니?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덧붙여서 말해요. 34절, 그리고 한 가지만 내가 더 얘기할게. 남한테 뭘 꿔줄 때 그냥 줘. 받을 생각하지 마.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니? 죄인들도 그 정도는 되받을 요량으로 꿔주지 않겠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하신다. 아멘. 그죠? 하나님은 악한 자와 의인에게도 비를 똑같이 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사람에게 인자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 듣고 또 누가 목사님이 돈 꿔주랬잖아 그리고 꿔주고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오늘 절박하고 한 끼의 식사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 얘기예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 그것을 되갚을 생각하지 말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업 자금을 대달라거나 땅 투기하는데 이런 돈을 빌려달라는 것까지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려요. 제가 오늘 또 한 번 드릴게요. 이건 돈 거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먹을 한 끼의 식사가 없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정말 나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을 주는데 그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걸 이렇게 그래서 바꿔서 표현을 해요. 로마서 12장 20절이에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미워하고 너에게 해를 끼친 사람일지라도 지금 먹을 한 끼가 없어서 그가 죽을 상황이 된다면 그가 목말라 하면 마실 거를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셈이다. 이 말은 유대인의 격언이에요. 그 복을 너희가 받는 길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내 원수라도요, 오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돼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37절에 보면 남을 비판하지 마. 왜냐하면 그 비판으로 너가 비판을 받을 거야.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은요, 나는 정말 남에게 비판받을 일을 안 하고 살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서로가 실수하고요, 서로가 오해할 수 있고요, 서로가 부족해서 누구나 다 피해만 당하는 게 아니라 서로 피해도 당하고 피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오히려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자,
37절 중간에 제가 밑줄 빨간색으로 한 것만 읽을게요. 시작.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나는 피해만 당하고 살아. 나는 진짜 억울해.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제가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천국에서 만난 5사람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살아요. 여러분이 사업에 만약에 성공하셨어요? 여러분의 성공한 사업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처절하게 패배하고 실패해서 밥을 굶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용서해라 사랑하시는 말씀을 그냥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이요, 가족들을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를 만나서 고생하시는 이분들이 불쌍하다. 나 같은 성격 만나서 참 사는 이 사람이 불쌍하다. 여러분, 이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비하시니 너희도 자비하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됐다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오늘도 이렇게 서로 애쓰며 사니까 참 불쌍하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극단으로 싸우지 않아요. 남을 극단으로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경에 2번 다시 나오지 않는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너가 진짜 복을 받는데 흔들어서 누르고 넘치게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유일하게 하신 부분이에요. 뭐 하면? 남에게 주면. 여러분, 막 그냥 창고에 넘치고 막 흔들어서 막 이렇게 받고 싶길 원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에게 남에게 주십시오. pour over, pour into, 막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구약에 어디에 나오죠? 말라기 3장 10절. 이 말씀이 뭐죠? 11조를 드려라.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제가 본문을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나오는지.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나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가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뒤에는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앞에만 달라요.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남에게 주면. 그죠? 말라기는 뭐라 그래요? 딱 한 번 나오는 말이에요. 11조를 창고에 들이면, 하나님께 바치면.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어느 쪽을 하시고 싶으세요?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말은 같은 말이기 때문이에요. 왜냐? 신명기를 보실게요. 신명기 14장에 이렇게 말해요. 11조를 왜 드리는지를 알면 예수의 이 말씀이 왜 말라기와 똑같은 말씀인지 알게 돼요.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에 난 소출의 11조를 모아 성 안에 저장해 두었다가예요. 11조를 왜 드리냐면 이 모았다가 29절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교회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차지할 목도 없는 떠돌이나 과부나 그 당시에 땅을 배분받지 못한 레위 지파에게 베풀기 위해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 복 받는다는 건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서 너희가 바치나 안 바치나 보시다가 복을 준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너의 삶의 소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면 그 나누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너에게 흔들어서 넘치고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주시겠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헌금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헌금 설교 안 한다고 진짜 많이 혼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제가 헌금 설교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주님의 일을 못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더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정말 필요한 곳에 나누었다면 그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6장 36절이에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꼭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이 세상에 사는 게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내가 행동한 적이 있는지, 내가 정말 어느 누구가 이 세상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조차 너무 힘겹게 막 살아가는 사람에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살아야지, 그 마음이 들도록 내가 행동한 적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고백 위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며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돕는 교회 목사님들, 또 저희가 섬기는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그 고백들을 들으면요, 힘이 나요. 저는요, 그게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해서 돈을 벌어서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행복하죠. 그래서 더 행복한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소득으로 누군가의 생명이 살리는 거, 누군가가 정말 고마워하며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그분의 감사 하나로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주님 안에서 겪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분과 이 고백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분에게 뭐 그런 일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그냥 뜬구름 없이 할게요. 그냥 고맙습니다. 한번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치열하게 세상을 살다가 정말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을 잘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인간이 처참하고 비참하고 악한데 라고 하다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여러분 때문에 격려와 사랑으로 다시, 그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지, 새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게 교회라고요. 다시 가정으로 가는 게 교회라고요. 그걸 서로를 통해 고백받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옆에 분을 향해서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남을 그냥 비판하고 쟤 왜 이렇지, 왜 쟤는 안 하지가 아니라 그냥 참 고맙다. 교회가 아니었다면 내가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살았을까. 근데 주님이 오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서로에게 진짜 고마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옆에 분에게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우리 후렴만 우리 일어나서 모두 고백하고 마실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하나님 나를 정말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을, 나의 정욕과 욕심을 채워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 눈에 주님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사람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쁜 감정이 하나님 세상에 전해지지 않게 하나님 오늘 나를 주님의 그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내 안에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이 아버지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 배반당하고 혹 상처받았을지라도 오늘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사옵니다. 주님 오늘도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이여, 정말 어두운 가운데 정말 하나님 힘든 가운데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내 눈에 보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자비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을 향해 하나님 가족의 구성을 향해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감정이 주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 오늘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상과 은혜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살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치열한 세상, 경쟁으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쁜 감정과 태도들이 나로 인해 막히게 도와주시고 끊어지게 도와주시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회사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체험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깨닫지 못했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서로가 고백하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가 주님의 것임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